이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제4장 12절부터 19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하고 듣는 이들의 마음의 귀를 어루만져 주셔서 겸허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제9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쉽지가 않다. 그저 축복받고 은혜 받는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가 짊어졌던 십자가만큼은 아니겠지만 너희들 각자가 날마다 내 욕망,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감당해야만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제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NIV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We must suffer many hardship. 많은 어려움을 반드시 겪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예수 믿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들어보면 그것이 마땅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감당해야 될 마땅한 십자가가 아니다. 그죠? 2000년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은 그들이 당한 그 고난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는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중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하신 분이 계세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악행 부분에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일주일간 악행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될 이 문구가 뭐냐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는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 네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 당한다 하지만 그 이유가 남을 간섭하는 일로 인한 것이 혹시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알로트로의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복합인데 이 뭐냐면 알로트리오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고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는 이 감독이라는 뜻인데 다른 사람을 감독하는 사람이 되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간섭하고 충고하고 다그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을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만의 그 특별한 선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 이래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참견을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부탁도 하지 않은 충고를 불쑥불쑥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 따라서죠. 기다리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십자가라고 착각하지만 알고 보면은 간섭하는 자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했다고 하지만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잖아요.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고 징벌이라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바르게 살고 있지만 내가 주님으로 인한 이 고난을 겪고 있다고 장담하지만 혹시 이것이 나의 실수와 죄값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고난과 십자가는 무엇이냐?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고난이 맞다면 그 고난과 십자가는 죽음으로 과연 끝날 것이냐?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는 자로다? 복이 있는 자로다. 복이 있는 자로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많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복 있는 자 마카리오이라는 이 그리스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미래적인 뜻과 현재적인 뜻이 있는데 미래적으로는 13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러죠?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잖아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시끄러우면 어느 누구든지 이쪽이든 저쪽이든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런 모든 혼란은 끝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더 이상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거리로 나갈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받은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No pain, no gain. 고난이 없이는 얻어지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있죠. No pain, 그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그런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지금 당장은 그런 주님의 그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혹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래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는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위에, 여러분 머리 위에 주님께서 다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그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이 유태인들이 방황을 했어요. 그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싹 그들을 지켜주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방황할 때 그 이 하나님의 그 임재, 머리 위에 성막 위에 있는 그 주님의 임재만 봐도 그 이 신비로운 현상만 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 고난을 이 터널을 통과할 때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실들이 믿겨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0년 전 이 초대교회에 유태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Gentiles, 이 이방인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이 예수를 믿으면 뭔가는 복받지 않겠느냐, 이런 사상을 갖고 여러 가지 종교 중 하나를 선택했으니 복을 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복음커녕 어려움이 오니까 이거 참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무엇을?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절대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오래 이 출입한 분들, 신앙의 연주가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은 알고 보면 그것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얼른 알 수 있지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예수 믿기 어렵겠는데 교회 다니는 거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NIV 이렇게 나옵니다. My suffering was good for me. 그렇죠. 나의 이 고난은 알고 보면 정말 좋은 것이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죠. 좋은 것. 우리가 이제 일주일을 살면서 어려움이 오죠. 막 생각지도 못한 일이 오고 막 그런 일들 터지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터지죠. 근데 우리는 서로 고백해야 돼요. 가족 사이에서. 이건 좋은 일이야. 더 잘 되려고 이런 것이 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말은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1922년에 일본의 그 홋카이도는 이 북해도인데 일본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가장 북쪽에 있는 가장 큰 섬이 이제 북해도인데 거기에 이제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막 사람 키만큼 눈이 쌓이는 데가 이제 북해도인데 거기에 이 호타 아야코라는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참 똑똑하고 정직하고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17살에 국민학교 선생님이 되어요. 한 7년간 교편을 잡았는데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천황한테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하고 이런 모든 조국의 이 기만성, 이 죄악성을 보니까 실망이 돼가지고 24살 때 그냥 7년 만에 교편을 이렇게 내려놓고 내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가르치겠다, 양심상 그냥 시집이나 가야겠다 딱 마음 먹고 약혼식 하는 날 폐결핵이 찾아옵니다. 약혼을 보두고 이제 바로 13년에 걸쳐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는데 첫 6년간은 네 발로 걸어 다니다가 7년째 되니까 이제 척추가 이제 녹아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소변을 받아내는 삶을 7년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이런 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런 것은 저주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렸을 적부터 이 소꿉장난하던 그 친구가 나중에 결혼하자 이런 약속까지 했는데 그 친구가 마에가와 다다시라는 그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 홋카이도 대학교의 의학부 학생이 의대생인 거죠. 근데 이 아이도 때마침 또 폐결에 같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자기는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이 마에카와가 아주 진실한 기독교인인데 나도 폐결핵 너도 폐결핵 우리 둘 다 나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빨리 병이 나서야지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연애를 이어가는데 대소변을 받아냅니다. 근데 이 아야코가 너무 자기 삶이 부정이 되니까 술, 담배를 하기 시작하고 자책을 하고 어느 날은 자살 시도를 합니다.
이 마에카와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자기 사랑하는 연인이 함께 이 좋은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만나면 아야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예수를 같이 믿으면 좋겠다. 꼭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치료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아야코가 절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결국은 자살 시도까지.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 마에카와가 이 아야코 보는 앞에서 돌을 들어가지고 자기 발등을 찍어버립니다. 막 피가 막 흘러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 마에카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 한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해서 너 한 사람을 전도시키지 못해서 내가 너무너무 내가 한심해서 내가 나한테 벌을 주는 거라고 다 피를 흘리니까 이 아야코가 그러지 말라고 네가 사랑하는 예수 내가 믿으면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그녀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연인이나 가족 또 아는 분들을 위해서 야,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될 텐데 가슴을 쳐가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마에가와는 훗날 아야코가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두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에가와가 내가 얼른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병원이 나와서 이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돼야 될 텐데 얼른 낫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늑골 이 갈비뼈 제거 수술을 받는데 두 번째 수술 받다 이 사람이 죽게 되어요. 아야코가 이제 장례식에도 못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그래도 믿으니까 이 오노하라 이 린조라는 이 목사님으로부터 세례가 병상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진하고 갈비뼈 조각만 쳐다보고 있어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또 보내줍니다. 그게 누구냐면 살리면 공무원인데 아주 순수한 공무원. 이 사람도 되게 예수를 잘 믿어요. 이 미우라, 이 미수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사랑했던 마에카와의 사랑을 내가 계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승이라는 애가 하나 있죠. 믿음이 계승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계승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계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을 자기 주머니에다 몰래 넣고 다니면서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의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똑같게 닮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옆에서 병 간호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야코가 낫기를 너무 소원합니다. 이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꼭 낫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해요. 당연히 여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나를 떠나라. 내가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대소변 받아내는데 나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단 3일 동안만 당신하고 살 수 있어도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37살에 이제 로쿠조 교회에서 1959년 5월 24일 날 결혼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산림청 직원이라 이 사람이 월급이 별로 안 돼요. 공무원이라 먹고 살기 힘들죠. 왜냐면 이 병원비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잡화점을 하나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손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친절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래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잘 되니까 막 이 돈 세는 재미가 아주 그냥 쏠쏠하고 날마다 추럭이 와가지고 이제 물건을 띄는데 어느 날 남편이 딱 그 얘기해요. 여보,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마음이 괴로워. 뭐가 괴로워? 그랬더니 당신하고 나하고는 자식도 없고 단 둘인데 이 주변에 이 가게가 얼마나 많냐고. 이 집 저 집은 다 새끼들이 많고 자식이 많아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손님이 다 우리한테 오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냐고. 우리 장사를 좀 줄이십시다. 이렇게 하니까 아야코가 대답을 해야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병원비가 어딘데. 근데 그날 밤 가만히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경쟁자에 있었던 그들 손가락질하고 했던,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런 병이 걸리면 되냐? 예수 믿었는데 그런 병이 걸리면 너는 이 말하자면 움직이는 종합병원 아니냐? 이래가지고 막 조롱을 하고 이렇게 놀려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물건을 좀 줄입시다. 술도 팔지 말고 이것저것 싹 뺍시다 하니까 손님이 차츰차츰 줄어가고, 술을 찾으면 이쪽으로 가십시오, 공책을 찾으면 저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쭉 안내래요. 장사가 이제 너무 안 돼요. 그럼 이제 뭐 하기가 좋아요? 글쓰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딱 봤더니 1964년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이제 이 일만엔 현상 소설 공모를 1천만 원. 1천만 원이면 얼마예요? 우리나라가 돈으로 10배잖아요. 그러니까 1964년에 1억 원 정도 돼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이 이 글을 쓰는데, 책을 하나 쓰는데 그것이 뭐예요? 따라서 빙점. 읽어보셨나요? 예, 안 읽어본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게 참 판매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빙점이라는 책을 탁 써서 냈더니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게 돼요.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이게 뭐냐면 인간의 타락과 원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결국은 그거죠. 자기 삶에서 그렇죠. 술과 담배에 찌들었던 자신을 구원해 주었던 하나님의 천사였던 마에카와의 그 사랑, 지고지순한 그 사랑, 나의 죄, 이런 것을 쭉 써나가요. 이것이 이제 아사히 신문의 이 소설의 최우수상을 받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십자가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류 최고의 상을 하나 더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따라서 노벨 문학상. 그렇죠. 노벨 문학상까지 이제 수상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 그녀에게 이 축복이 이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병이 또 찾아와요. 직장암으로, 이 헤르페스로 인한 직장암이 또 걸립니다. 수술을 하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뭐가 와요? 파킨슨병이 와서 손을 덜덜 떨어요. 제가 인터뷰를 한번 봤는데 막 손을 떨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글을 못 쓰고. 말을 이제 하기 전까지는 남편이 받아줬고, 말을 못하면 남편이 이렇게 수화로 말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 안녕하세요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녀가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은 고통이 있을 때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기도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이런 그 시를 하나 씁니다.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를 쓰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무 유명한데 이거를 자기가 쓰고 또 날마다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결코 다가설 수 없는 거룩한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될 수 없다. 이거를 본인이 쭉 적어놓고 날마다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자파점 1층은 이제 문을 닫았기 때문에 2층에서 구약 성경 3장을 쭉 읽고, 남편이 읽어주죠. 신약 성경 한 편을 읽고 남편이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아야코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야코가 직접 인터뷰한 걸 제가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보석은 거기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이 지불을 통해서 이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픔을 통해서 그 글을 쓰고, 그가 썼던 이 90몇 편의, 이 96편의 소설이 이 모든 거 안에는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적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글을 읽으면은
일본의 독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머리 위에 계시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론가들이 아야코의 문학 세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도 문학이다. 복음 전도의 문학이다. 그런 상이 사실 이 노벨 문학상 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이건 누가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이제 시간 나면 북해도 한번 여행 가려고 하는데, 가게 되면은 그분이 그런 작업을 했던 그 집도 이렇게 통째로 옮겨놨다는 그런 것을 제가 기사를 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를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녀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을까, 그거를 글로 써가는 그 과정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 날마다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은 정말 잘 죽는 겁니다. 남편이 이제 이 아내가 1999년 10월 12일 날 77년 살고 이제 소천하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1999년이기 때문에. 얼굴을 싹 보니까 얼굴에 뭐가 있어요? 미소가 따라요. 미소.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미소. 이름도 미소로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그 미소. 항상 기뻐하라.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자체가 이 미우라 아야코의 선물 아니냐. 그래 남편이 그 참 순수한 얼굴, 이 참 순수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보면 순수한 얼굴로 싹 웃으면서 그래요. 모르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떠났지만 정말 좋은 걸 주고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한다,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한다 말하지만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은 안 하겠죠.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간섭이나 섣부른 충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혹시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진 않았는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런 고난이라면 그런 불필요한 고난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고난, 때로는 어떤 육체의 고통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고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치욕이라면 이것은 미래적인 축복, 영원한 천국의 이 축복이 약속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죽어서만 받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현세적으로 우리가 뭐 글 좀 쓴다고 노벨상 얼른 주시고 그러진 않겠죠. 그죠? 상 받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렇죠. 여러 가지 질병도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도 올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절 19절에 그렇죠.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면서 그 영혼을 나의 삶을 미쁘신 주님께 의지할 수만 있다면, 맡겨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 충만한 삶, 기쁜 삶, 그렇죠? 이 땅에서도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축복의 삶이, 향기로운 삶이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지라도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의 도구임을 기억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하백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